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긍휼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이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향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는 1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만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비로운 사랑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건국이 청교도의 신앙 위에 이루어졌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아하와 강을 떠나서 이제 마침내 그들이 목적했던 시온의 땅 예루살렘에 석 달 보름 만에 도착을 했을 때를 연상시키고 있는 애국가의 한 가사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절이 우리의 애국가의 한 가사의 대목을 연상시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본문 31절과 32절을 읽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석 달 보름 만에 예루살렘 땅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수없는 외세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망해가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국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그 망할 것 같은 망해가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에 마음에서 깊이 감동하는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감동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 시온의 땅까지 무사히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제 자유를 얻어서 지도자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은 수많은 대적들과 그들을 노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땅에 무사히 도달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오는 동안에 결정적인 여러 차례 위기를 넘어서서 드디어 자유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시온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은 특별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본문 앞에 있는 에스라 7장 9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 손길의 간섭,
그리고 보호가 없이는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자마자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때로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 일이 얼마나 합당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기적적 간섭이 없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번제는 감사의 제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 가운데 수송아지와 수염소가 12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이 제물은 민족적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민족적 감사의 제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로만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감사는 어떻게 드리는 감사일까요? 두 가지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감사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의 책임을 져야만 그 감사가 표현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함으로 감사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임이 있는데 그 또 하나의 책임은 이웃 사랑의 책임입니다.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장들의 명단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의 명단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돌아와서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함께 성전을 세우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라난 환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배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우리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도의 책임 다음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책임이 있다면 바로 그 책임은 이웃 사랑의 책임인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이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웃 사랑의 명령, 이웃 사랑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연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조차도 참된 나의 이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는 310장 찬송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